신명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다시 은혜 안에서 돌아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뜻 안에서 새 시즌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섬기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들, 꼭 붙들어야 될 기억들, 그것을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가슴속 깊이 잘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 절절히 너무 고맙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들.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효자가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사무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은혜를 갚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잖아요. 누가 은혜를 갚는 삶을 삽니까? 누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은혜, 잊을 수 없는 돌봄과 공급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일본 동경 근처에 자마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 성결교회에 미하다 요시오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앙도 참 좋으시지만 자마시의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으며 목재상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체적으로 완전치 못해서 딴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채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명 채용을 해서 참 마을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에 대한 훈훈한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형무소에서 살아온 전과 21범인데 이번에 제가 출소하면 나 같은 사람도 채용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짤막하고도 단도직입적인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과 모여 상의를 하고 일단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복무 중인 그 형무소에 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그 사람은 나갔다가 3일 만에 들어오는 아주 절도 상습범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마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하다 씨는 그 범인을 직접 만나고 출소하면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무려 전과 21범입니다. 잡힌 것만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도 무언가를 맡기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한번 믿어보기로 결단한 것이죠. 출소하는 날 형무소장은 아이고 사장님 뜻은 참 귀한데 한 가지 부탁은 그 사람 보이는 눈앞에다가 절대로 현금 두지 마십시오. 신신당부를 합니다. 전과 21범인 그 사람도 자기가 편지를 썼지만 과연 자기 같은 사람을 채용해 줄까 조금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평생 처음 있는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하다 사장님이 교회를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갔더니 모든 성도들이 범죄자인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도 자기에게 이렇게 대해주죠. 모든 교회 사람들도 자기에게 이렇게 받아주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과 21범인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과 21범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야다 요시오라는 사람은 은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은혜인 거죠. 결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이토록 믿어준 사람에 대해서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가슴속에 그 은혜와 사랑이 절절히 끓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범죄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해버립니다. 목숨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야다 씨에게 가장 신임받는 금전출납 회계 담당자가 되었다. 모든 회사의 돈을 다 맡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슴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그거 가지고 들어가라.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거 잊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열 재앙과 출애굽, 와,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들의 채찍과 억압,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지는 그 핏덩이를 던져버리는 잔인하고도 포악한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43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절도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10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무려 430년 대를 이어가며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운명과도 같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았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될,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영죽을, 이 죄의 사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은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치 못할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천국 백성으로 용납받은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가망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당신의 목숨,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대신하여 죽여주시고 그 죄값을,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구원하신 이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되어 권위가 주어졌던 루시엘 전사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타락한 천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분의 손에 날 향해서 흘리신 피와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사건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억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나시면 사랑하실까?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 거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셔도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날 보신다면 과연 날 무엇라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날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목 놓아 울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홍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꼼짝없이 애국 군대의 칼날에 갈갈이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바다의 길을 여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었던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웠던 순간, 죽을 것 같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셨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힘을 주셨잖아요. 때론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든든한 위로와 붙드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격려와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어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말 인생의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눌림의 문제, 심지어 이 캐나다에 와서 외롭고 힘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던 문제, 피할 수 있었고 위기를 모면하며 넘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상황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고 문제 해결되고 적응하고 먹고 살만하고 여유 생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는 마음이 어느 순간 느슨해져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픈 홍해, 뒤는 애국 군대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 위경에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억과 감동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이 부유해지고 느슨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은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이걸 한 줄로 표현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은 밤낮,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때마다 시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40년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셨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6절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모세를 대적해서 멸망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대적하고 멸망한 그 패역한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 우리의 패역한 모습들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좀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조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죄악, 이 죄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성과 악함과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다음 시즌에 축복과 풍성함을 주셔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누가 지킵니까?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런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가슴절절한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또 소개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말로만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막연히 좋은 땅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와서 반전인 거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다 와서 그 땅은 내가 비를 내려줘야 되는 땅이야. 그 좋은 땅 아닌데? 이게 뭐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너무 좋다고 그토록 극찬한 땅이라면서요.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그럼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한마디로 물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수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 땅인 거예요. 이게 좋은 땅입니까? 심지어 애굽 땅과 비교를 해서 애굽보다 농사의 기술도 떨어지고 애굽처럼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저수지도 없어요. 그런 관계 시설도 없는 거예요. 오롯이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땅이.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저절로 먹고 사는 땅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통장에 수백만 불을 하나님 넣어주셨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 돈 까먹으면 살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거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항상 함께 하셔서 비를 내려주시는, 항상 돌봐주시는 그런 땅이 은혜의 땅이라는, 그게 하나님 보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땅,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땅,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은혜다. 우리가 2024년 앞으로의 삶을 이 믿음으로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돌보아 주셔야 되는 새로운 시즌. 이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고 항상 풍성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농사도 풍성한 열매도 풍요로운 삶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은혜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려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땅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 1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항상 그 위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떨어지지 않는 땅,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떨어지지 않는 땅.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2024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음 시즌을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생각과 믿음이다. 여러분, 2024년, 아니 잠깐 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그 시간부터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늘 하나님 찾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전부터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독립하겠다는, 선악과 따먹고 독립하겠다는, 당신의 돌봄이 필요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라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을 깨트리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절대로 이 기후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돈 있으면 돈이 있어야 산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건강할 때는 이 심장이, 이 모든 몸의 장기가 원래 잘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착각이 들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내가 원래 인복이 많아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내가 운이 좋고 내가 복이 있고 내가 일을 잘하고 모든 사업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타이밍이 잘 맞아서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당장 어려운 일이 없고 당장 힘든 일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틈도 조금도 주지 마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게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세세하게 간섭해 가시고, 하나님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우연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도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지,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무 단순한 지식 같지만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우연도 요행도 막연한 기대도 없습니다. 잠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 버전이 신명기 11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공급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하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우연 같으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야만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이그샘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사명을 발견하여 주의 길을 가게 된 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노원구에 있는 한나라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전도사님 때 간증했던 내용들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견고한 우상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우상의 땅, 마치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몸부림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주체사상과 절대 권력의 시스템이 이제 70년대 김정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정일 때에 이것을 더 절대화시키죠. 법 아래에서 법 위로, 그들의 훈시와 말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80년대는 본격적으로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막강한 권력자에서 국가의 위로, 또 국가와 민족이 김일성 그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으로 바꿉니다. 5만 개의 동상을 세웁니다. 찬양합니다. 절대 전능, 실수가 없고 뭐 그런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90년대는 이미 신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죠.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94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은 신의 아들이 됩니다. 70년대부터 농업 생산량이 놀랍게도 매년 5%씩 계속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어떤 들쭉날쭉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뭘 해도 매년 5%씩 줄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프가 김일성이 높아지는 만큼 반비례해서 떨어집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업 생산량에 굉장히 신경을 썼대요. 온갖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답니다. 농사 잘 지으려고 댐 건설을 전국 각지에다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주체 농법이라는 그런 사상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 북한 농업 엘리트들 전부 모아서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전국 각지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왜 농사가 안 되냐, 왜 5%씩 레비뉴가 항상 떨어지냐 봤더니 땅이 비료를 많이 못 주니까 천연 비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식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식토로 막 바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미스테리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농사를 했기 때문에 지력이 떨어졌을 거야 해서 각 가정에 훈시를 내렸는데 한 사람당 사람 똥을 1톤씩을 1년 동안 모아라. 사람 똥을 모아와야 돼. 1인당 2톤씩 농장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똥 모으기 작전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땅이 산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땅을 1m씩을 파서요, 농지를 다 갈아엎었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모은 똥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이 되겠죠? 거기서는 뭘 심어도 잘 된다, 이거. 비료가 그렇게 많은데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노력에도 계속 떨어져요. 그것도 5%씩 계속 꾸준히 떨어져요. 노력과 상관없이 떨어져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태풍의 경로를 연구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비가 필요한 때에 비를 동반한 태풍이 북한으로 한 번도 안 갔어요. 바람만 가고 비를 동반한 태풍은 안 갔어요, 거기로. 희한하게 남쪽을 통과해서 강원도 쪽으로 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댐을 그렇게 농사를 했기 때문에 비를 동반한 태풍이 좀 와줘야 물도 차고 하는데 홍수 방지 역할을 위해서 댐을 그렇게 건설했는데도 물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서 태풍이 올라오면 홍수를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뺍니다. 댐에서 물을 빼는데 그땐 비를 동반한 태풍이 일본으로 가버려요. 물만 뺐어, 물만. 쫄딱 망한 거죠. 안 돼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1999년 8월 파울이라는 태풍이 있었대요. 이 태풍도 북한으로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한 번을 안 갑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게 되죠. 만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요. 그게 199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저것 다 갖다 줬는데 그때 김정일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은 한국산 비료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비료를 몇만 톤을 배들이 줄 서서 가서 다 뿌리고 원 없이 뿌렸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허세를 부립니다. 올해는 풍년이 될 거다. 남한에서 가져온 비료를 뿌렸으니 동무들 올해는 잔치하세. 그때 1999년 태풍이 왔어요. 비료 다 뿌리고 난 태풍이 왔는데 그래서 밑에 참모들이 물을 뺄까요, 안 뺄까요? 그래서 20년 동안 태풍이 올라오면서 한 번도 일로 안 왔는데 뭘 물을 빼? 이번엔 빼지 마. 그런데 그 태풍이 엄청난 유례 없는 비를 동반한 태풍이 북한을 서서히 관통해 버렸어요. 사상 초유의 홍수가 댐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유례 없는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북한의 모든 댐들이 다 터졌대요. 그리고 수로공사가 다 고장났어요. 깔아놨던 비료가 다 떠내려가요. 비료뿐만 아니라 땅이 떠내려갔대요. 땅이. 지금까지도 수로시설은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어떤 노력에도 농업 생산량은 매년 5%씩 줄기 시작합니다. 1994년 농업 생산량이 놀랍게도, 놀라지 마세요, 0%였대요. 보통 논밭을 군인들이 지킨대요. 사도 서리를 내가니까. 그때는 군인들이 아무도 안 지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밭에 들어가서 봤더니 겉에 푸석푸석하게 알은 모양은 있는데 만져봤더니 다 바스러, 바짝 말라서 다 바스러. 알이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가 그거 보면서 무서웠대요. 이게 저주구나.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충만한 땅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시니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노력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2024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통일전망대에 갈 때마다 북한을 이렇게 보잖아요. 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무를 캐먹고 뭐 풀을 캐먹고, 물론 그래서도 그렇지만 풀이 안 난대요. 심지어 이분이 압록강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압록강의 중간중간에 이 밤섬들이 있잖아요. 그 밤섬도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도 중국 땅 뭐 이렇게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경계선을 따라 같은 밤섬인데 여기는 풀이 나고 여기는 풀이 안 난대. 이거 어떻게 뭘로 말로 설명합니까? 방법이 뭘까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우상숭배에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면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이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는 산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 자본이 있고 도울 사람이 있고 우리가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2024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노력해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떤 인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될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게 다음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각각 매 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고 항상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이 보살펴 주시고 동행해 주셔야만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지식,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